본시는 작가 미상으로, 미상이란 말은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 매우 짧은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의 특징은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한 심정으로 이처럼 간구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3절로 4절 이렇게 이야기. 그가 받고 있는 고난이 어떤 종류인지 알 수는 없어요. 또 누구로부터 받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이 상전의 손을 주시하고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이처럼 애절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손가락을 주인의 손가락을 주시하는 까닭이 무엇이지요? 그 손가락 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 옛날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이처럼 왕의 손가락이 탁 떨어지면 그냥 죄수가 죽고 신하가 죽고, 이처럼 그 손가락 하나 움직임에 따라서 종들의 그 생사가 이처럼 갈려진다 그런 이야기. 상전의 손가락이 아래로 향하면 죽어야 하고 손가락 위로 향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러 문책을 받을 때 상전의 손바닥이 뒤집히느냐 안 뒤집히느냐에 따라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풀려나기도 하는 거예요. 종의 생명은 전적으로 상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과를 기다릴 때 종의 눈은 상전의 그 손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고 거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안타깝게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월남을 하다가 그만 보초동에 들킨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가족과 함께 월남하다가 이제 몰살 당했구나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났어요. 재빨리 감춰두었던 걔도 월남에서 한국에 와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라는가 싶어서 큰 가락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꺼내서 보초동에 주면서 제발 우리 식구 보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군인의 손을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방아쇠를 당기면 다 죽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손짓하면 나무로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 그 병사는 금반지를 받았기 때문인지 마음이 동해서인지 손가락을 남쪽으로 흡사하는 거예요. 무사히 온 가족이 남쪽으로 왔다. 오늘 시인이 종이 상전의 손을 주시하며 자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궁유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상전과 종, 여종과 여주인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 신 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진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또 피조물 된 우리 관계를 어떻게든지 설명하려고 여러 각도로 이야기하잖아요. 왕과 신하의 모습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모습으로, 주인과 종의 모습으로, 아버지와 자녀 모습으로, 혹은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또 양과 목자의 신분으로, 또한 스승과 제자 혹은 친구의 관계로
다양한 방법으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인간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인간적으로 다 이해시키려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다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잖아요. 아멘. 이처럼 오늘 성경에는 바로 종과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관계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교육 시간에도 이야기 이번에도 했지만 내 할 일을 보게 되어진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분에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면 그분을 마땅히 경외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왕으로 믿어지고 내가 신하라고 한다면 나는 죽도록 왕께 충성해야 된다. 내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내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찾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시고 난 그분의 종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순종해야 된다는 내 사명이 발견되는 것이고 그분이 아버지시고 내가 자녀라고 한다면 나는 마땅히 그분에게 효도해야 될 내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분이 구약성이 말하는 남편이요 내가 아내며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나는 신부요 주님은 신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목자라 양으로 비유한다면 양은 목자를 잃어버리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고 스승 대신 그분 앞에 제자된 우리는 열심히 또 배우고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되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다면 정말 감사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친구로서의 의리를 지키고 우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아울러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분가를 알아야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할 일과 사명을 발견한다 그런 이야기라는 말이죠. 아멘.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는 이처럼 상전과 종, 여주인과 여종으로 비유하면서 애절하게 정말 긍휼을 구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기다리나이다. 3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여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한마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왜 오셨나요? 새벽기도 왜 참석하셨나요? 이 새벽에도 그저 어쩔 수 없이 우리 기간 주체니까 가자. 피곤한데 어떻게 체면 때문에 나왔다면 여러분 공연히 헛수고한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은혜를 이야기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회내 은혜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회내 은혜가 우리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회내 은혜라는 말은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우리의 눈높이에 꼭 각 사람 체질과 형편과 상황과 모든 것에 다 눈높이에 맞춰서 베푸시는 호의와 혜택을 회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추어서 갓난아이는 갓난아이의 수준에 맞추어서 어른이라고 갓난아이 지금
기지도 못하는데 야, 젖 먹어. 그럼 뚝 던져주겠어요? 엄마, 아빠가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탁짝 엎드려서 아이하고 탁 눈높이에 맞춰서 오마리 하는 거 보면서 젖 먹여주면서 기저귀 갈아주면서 또한 자리로 옮겨주면서 이렇게 돌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같이 연세가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편과 사정과 체질은 다 다를 거야. 거기에 눈높이와 형편과 사정에 딱 맞추어서 하늘보다 높고 위대하신 그분께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낮추어서 우리 형편의 사정에 따라서 딱 베푸신 은혜를 해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초등학생 수준이 다르고 고등학생 수준은 대학교 수준이 다를 것이고 직장 다니는 자녀가 아들의 그 수준이 다른데 거기에 다 맞추어서 학교 가서는 또 선생님 앞에 친구들 앞에 저학년이면 저학년 고학년 거기에 다 맞추어서 직장 가면 상사도 될 수 있겠고 직원도 될 수 있겠고 뭐 외근도 되고 내근도 하고 거기에 다 맞춰서 맞춘 그 은혜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아멘. 이것이 해내 은혜라. 오늘 그냥 쉽게 그냥 은혜 주세요 하는데 우리 기도에도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오늘도 직장을 가는데 오늘도 나는 자가용이 없어 전철을 타고 갑니다. 요즘 폭염입니다. 직장 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에 따라 늦기 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되 내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 맞추어 주옵소서. 아멘.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가 고마르기를 구하는 사람도 있을 때 다 똑같이 일방적으로 자 비의 은혜다라고 비 탁 쏟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는 햇살이 필요한데 비가 쏟아주면 안 되잖아요. 다 형편과 사정과 체질에 맞추어서 그 해내 은혜 이 해내 은혜 하나만 구해도 우리는 얼마나 교회마다 다를 것이고 나라마다 다를 것이고 가족 식구 5명 그 형편과 사이 다 다른데 거기에 맞춰서 이 해내 은혜만 가지고 여러분 가족 5식구면 5식구 가지고 기도만 해도 난 기도할 게 없어. 5분에 벌떡 일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오늘 학교 가는데 지금 방금 시험을 치르는데 또한 체질이 어떤데 큰아들 형편이 어떻고 직장생활 어떤데 하나님 거기에 맞추어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보라. 아멘. 이 은혜를 구체적으로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해절하게 정말 상전의 눈을 주시하면서 상전의 손가락이 내려갈 것인가 제껴질 것인가 엎어질 것인가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냐. 우리는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은비야 간절하게 하자는데 벌써 하면 어떻게 있다가 하고 지금 또 아멘. 또 라임의 은혜라는 거예요. 라임의 은혜는 죄를 용서받는 은혜, 죄를 사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 어제 하루도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순간순간 내가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 앞에 지은 죄, 어떤 사람에게 지은 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다 죄다. 그런데 죄는 크든 작든 죄산 사망이라니까요. 이 라임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라임의 은혜를 하나님 두루뭉실하게 용서해 주세요 넘어갈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기도는 그런 거예요. 정말 주인한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종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말에 실수를 했어요. 내 표정이 주님 앞에 건방지게 표현을 했네요. 성의 없이 내가 주님 맡겨진 일을 감당했네요.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한 애절하게 비는 여종이 그 종이 대충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이건 더 오만 방자한 것 아니겠어요? 라임의 은혜, 죄를 사하시는 은혜,
조상적부터 지은 죄, 내가 삶 속에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또 순간순간 감정이 폭발해서 그저 언짢은 표정했던 모든 것도 다 죄의 짐인데 라임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어떻게 구하죠? 정말 허전하게 구하잖아요. 왜? 죄 싸서 사망이라 단 한 가지만 걸려 죽음이라는데 말씀대로 이야기합니다. 또 헤세드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면 그 본질의 사랑, 본질의 풍율, 그 본질에서 나오는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 그 도우심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본질의 변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본질의 변화, 속성의 변화가 없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불변하시고 편재하시고 영원하시고 속성에 조금도 변화가 없어. 아멘. 또 그분은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인류는 하나님의 뜻의 계획이 변함이 없어. 기분 나쁘다고 변화하고 취소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아멘. 그분의 본질이 그러니까 속성이 그렇고 뜻하신 바가 그렇고 또 그분은 무엇이지고 그분의 성품의 변화가 없어. 선하신 그 성품 언제나 자상하시고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집 나가서 탕자가 다 허락하면 괜찮아. 이제부터 잘하면 돼. 아멘. 그 성품이 선하시니까 변함이 없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은혜라. 하나님의 성품의 한순간에 იქ 하고 나처럼 확 벽대주면 날벼락 떨어지는 거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저 괘씸한 놈 한마디만 하면 그야말로 손가락 내려가면 왕의 손가락 내면 그냥 탁 죄서 목이 잘라지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또 그분은 말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의 변화가 없다고 그랬죠. 이것이 다 본질 헤세드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구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곧 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각 식구의 눈높이에 맞춰 형편에 맞춰서 오늘 차를 타고 어디 갑니다. 직장 가는데 막중한 일이 있습니다. 또 외근을 해야 됩니다. 내근을 해야 됩니다. 각 사람 모든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때마다 일마다 필요할 때마다 늦기 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중 다 똑같이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남편의 때를 따라서 시간 맞춰서 도와주세요. 출근 시간입니다. 근무 시간입니다. 외근 나간다고 합니다. 출장 간다고 합니다. 지금 차 타고 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가 지금 험악한 세상 속에 무더위 속에 이제 방학 앞두고 지금 학교를 가는데 또 방학 기간을 또 맞이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 누구 큰아들 작은아들 또 막내딸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필요에 따라 도와주세요. 늦기 전에 도와주세요. 온 사방으로 지켜주시고 주야로 보호해주세요. 영육간에 도와주세요. 아멘. 여러분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구체적으로 이 은혜를 구하면 시간이 끝이 없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모든 지상의 사람들이 다 폐기하고 강포하여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얼마나 놀라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상관없어. 정치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점점 악해지 좋아질 일은 없어. 그들을 탓할 게 없어. 우리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죽음의 자리에서 살릴 수가 있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그 후손을 통해 더 번창하게 되어질 수 있잖아요. 아담이 잃어버린 그 모든 그 복을 다 회복받을 수가 있잖아요. 오늘 나라가 문제가 아니고 정치가 문제고 내가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알아도 대충 한다는 것이고 기도해도 엉성하게 간절함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형편 다 보고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사업이라는 직장 다 보면은 정말 종이 상전의 눈을 제일 주시하지 않을 수 없고 여주인의 얼굴 표정을 살필 수밖에 없는 그 여종의 모습처럼 정말로 애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각 가정마다 솔직히 편안한 사람도 없습니까? 생활이 편안하다면 건강이 좀 여의치 못할 것이고 건강도 좋고 다 좋다면 신앙이 정말로 영원히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겠고 잠들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얘가 되시죠? 문제가 있으니 여기 사는 거야. 그래도 기도 나오는 것이에요. 산원성을 시편 기자의 이 애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랬어요. 작가 미상이다. 누군지 모른다. 그 미상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그 시선, 주인의 손가락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항상 작가 미상의 것에는 자기 이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꼭 맞춰주세요. 때마다 일마다 필요할 때 늦기 전에 구원의 문 닫힌 다음에 돌아오면 소용없어. 그 전에 믿어야 되니까 또 호흡이 끊어지게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니까 늦기 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그저 무덥다고 또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는 지은 죄가 많습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여전히 어제도 지었더니 오늘도 솔직히 지을 수밖에 없는 나도 모르는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본질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그 속성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 또한 아버지 뜻하신 바 이루신 그 은혜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늘 선하신 그 성품에서 나온 그 은혜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기억하신 그 은혜로 오늘도 채워주세요. 하나님 간절한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근데 덥다고 안 하잖아요. 무덥다고 안 하잖아요. 더우면 더 구할 게 많고 무더우면 더 구할 게 많고 나라가 어려우면 더 구할 게 많고 지금 어느 가정도 솔직히 얘기해서 다 만사형통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더 구해야 되는데 그럼 더 안일주에 빠져 있다는 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왜? 하나님께 내 관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필요할 때만 찾는 분 아니에요. 어렵기 때문에 더 해적하게 간절하게 찾고 구해야 될 우리 생사를 주관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